이 시간 하나님 밖에 날씨는 눈도 많이 오고 오가는 모든 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축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힘의 보혈이 감싸며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구분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할 때 그 단어에게 맞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함께 부르십니다. 그민 난 영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만이이다. 전주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오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셔서 하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인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2020
2025년도에는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반석처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세상 자랑과 모든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펼치는 저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너희가 부흥하라는 표를 바탕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모든 부서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부서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세우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 나라는 몹시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저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고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부분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공정과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 위에 우리나라가 선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화합 속에 살아가는 구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갑절로 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우리가 변해져서 복되고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전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육자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봉사로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큰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교회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계획과 활동 가운데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하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프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 쳐다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옆자리에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아니 인사 안 하는 분을 쳐다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책에 복이라는 것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부터 아담에게 말했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준 것이 복이에요. 복을.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을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고 먼저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무리는 보고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팔복이다. 복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복을 받는 그 복이 내한테 있느냐,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2025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툭툭 계속해 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부흥하리라.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옆으로 인사합니다. 너희가 부흥하리라. 우리 교회가 이 부흥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이 모든 삶 속에서 부흥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항이 거셀수록 부흥을 경험된다 그랬어요. 저항이 거셀수록 부흥을 경험하라.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받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저항 세력이라고 해요. 저항 세력. 그래서 부흥 경험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더라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항할 때마다 지도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세는 뭐였어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예요. 온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야생마는 우리가 잘 못 길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주인한테 말만 듣습니다. 야생마가.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왔다 갔다를 8번 하면서 철저히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산에 올라올 수가 없죠.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들이 저 올라오면 죽는다고 빨리 가서 교육시켜라. 그들 말씀 못 받는다. 죄 있는 사람 무슨 말씀 받느냐. 그들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다 알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뭐예요? 말한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되 이래도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간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더라.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성경책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은 말씀하시되 그대로만 되면 보시기에 좋은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흥의 역사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 받을 때마다 이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아요. 저항. 이 저항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저항의 세력이 있을 때마다 이 저항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저항 세력이 너무 힘든 사람들, 예수 믿는다 보면, 그리고 환경 때문에 이 저항을 받아요. 개척교회 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 이제 2월 달이면 20주년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은 환경의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항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있고, 저항이 있을 때마다 부흥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항은 어차피 와요. 세상에부터 저항은 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항이 오게 되고 부흥을 해왔어요. 계속 조금씩 부흥해 왔어요. 그 저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람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방향에서 다 죽거든요. 원망 불평.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문제가 저항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자. 지난주에 이 저항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것을 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 비행기 사고가 났죠. 179명이. 그런데 그날 제가 설교할 때 양력에 대해 설교했어요. 그리고 중력에 대한 설교했어요. 양력은 무엇이냐면, 중력은 땅에서 땡기는 빨아들이는 힘이고, 양력은 이 땅에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양력은 이 저항이 오면 올수록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저항이 가다가 잘 가다가 저항만 오면 땅속으로 뻗어버리는 거야. 나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양력이라는 것은 이 가다가 저항이 오게 되면 저항과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부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라는 것이, 비행기는 이 달려갈 때에 막바람 치면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스키 점프하는 사람은 스키를 양쪽으로 타고 가다 맨 처음에는 일자로 타고 가면 쫙 타고 양쪽으로 다리가 찢어지니까 일자로 쫙 가다가 그런데 그게 멀리 못 가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양쪽으로 V자로 쫙 벌리고 올라가니까 그 상태에 쫙 올라가니까 이 바람의 저항력이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더 높이 오고 더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력입니다. 중력. 땅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자꾸만 끄집어 내려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왜? 저항 세력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항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연도 부흥이 어떻게 되냐, 저항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자꾸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사람이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부흥하려면 우리는 저항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저항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장이 없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저항을 빨리 가르쳐야 돼. 저항 세력이 분명히 딱 와서 친구가 저항 세력이 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훈련 시키지 말고, 그럴 때마다 저항을 부딪혀서 치고 올라가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앞부분을 봤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절망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저항세력이 무엇이냐? 죽음이라 했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성도들 전부 다 아이고 교회 무섭다, 힘들다, 교회 나가지 말자, 이 목사가 저래. 베드로 때문에 죽었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헌금을 많이 해서 세상 전부를 팔아줄까 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 보고라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라는 저항을 부딪히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사도행전. 여러분, 어떤 이 저항 세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부흥한다 그랬어요. 저항 세력이 있을 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무엇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찾아보려 써봐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굉장히 좋아요. 없는 것 자꾸만 찾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없는 것 찾으면 매일매일 이거 없어서 어떻게 하냐, 저거 없어서 어떻게 하냐, 매일 원망 불평해 할 거예요.
있는 것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면 써주셔서 있는 사람이니까 매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고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햇빛을 피해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는 것 찾다 보니까. 그래 초대교회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초대교회는 막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초대교회 처음 온 교회. 그 교회를 가만히 가보니까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가 없어요? 뭐 돈이 있어요? 돈은 없어요. 개척할 때 무슨 돈이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집도 없고 머리 풀 것도 없고 그런 분이 뭐가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없는 게 너무 돈도 없죠. 뭐 조직이 돼 있습니까? 조직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나중에 지나가서 숫자 많으니까 7 집사에서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조직도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제자훈련 시스템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뭐 교회 성장 위한 무슨 세미나 이런 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없는 거 자꾸 우리 쟤들이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 왜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성장 못해요. 왜? 없는 것 말하고 자꾸 좌절시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줄 있습니다. 네. 그 있는 것은 초대교회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 교회 없는 건 너무 많다. 은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은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 응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응답받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은과 금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강을, 혼돈을, 공허를 빛으로, 질서로 다 잡은 것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만 들어가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025년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 말하지 말고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는 것 그것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그 이름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부흥의 역사 3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에 3가지 경험이 우리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경험된 것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것을 자꾸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자꾸만 말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인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오늘 여기 3가지 역사를 보는데 이 3가지 역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경험된 것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경험된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만 있으면은 이 부흥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3가지인데 먼저 경험된 특징 3가지는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터에 가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여기 이 3가지를 알게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1차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있고 2차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1차를 잠깐 봅니다. 1차 장소가 되면 3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3장 11절 말씀 부흥의 역사를 보면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어디에서요?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의 행각에서요 역사로만 나타납니다.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세상은요 이것을 싫어해요. 이제 저항 세력이 나타납니다. 못전하게 가둬버리죠. 저항 세력들은요. 지금 한국 교회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왜? 저항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요 저항 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 3절 저항 세력이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솔로몬 행각이 모였는데 이 저항 세력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요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사를 부인해요. 예수님 부활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는데 기적을 한 것은 전부 다 부인하는 사람. 자기 경험, 지식, 돈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전하게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면 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김정상 피택 장로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지는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조차도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경험 이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도 우리 경험도 굉장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말씀 듣는 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왜 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성전에 맡은 저 사람들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전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는 예수가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싫어하고 전하는 거 싫어요. 자기들 사람들 성공한 거 이런 거 좋아하죠. 3절 그래서 말씀 못 전하게 가둬버립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자기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왜 가뒀어요? 말씀 전하는. 지금 우리가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밖에 나가서 못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 가둬요. 저 신고만 하면 우린 같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성애가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 되는 것 전했다. 차별금지법 그걸 통과시켜서 저는요 잡혀가겠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그건 이제 통과됐고요. 동성애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줄에 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비비야 못합니다. 그렇게 신고해버려요. 저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항이 있을수록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두었어요. 가두었으면은 거기서 끝납니까? 가두면은 거기서 좌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17절 21절 보세요. 가두었는데 자 17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자 하고 이제는 가둬놓고 정신 차렸지? 나도 전하지 마. 절대 전하면 안 돼. 뭘 전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 예수님 전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들을 풀어주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고 풀어줬어요. 그게 부흥입니다. 풀어줬더니 조금 이따 말씀하면 그들은요 더 열심히 들어요. 예수 이름. 왜?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없지만 뭐만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이고 내게 주는 말씀만 있으니까 풀어주면 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를 2장
42절 보세요. 2장 42절. 나가면은 우리 교회는 이것만 전하면 돼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기도는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와가지고 내 뜻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5년 가르침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가르침 받을 때 떡을 떼요. 그 결과 47절 이게 이제 부흥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지.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요. 왜? 앞에 저항이 있을 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 그래도 풀어줬을 때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예수 이름만 전하니까 거기는 부흥의 역사가 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이죠. 2차 장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2차 장소 5장 1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어디 또 모였다고요? 또 솔로몬 행장에 모이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알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알거든요. 그 자리에 또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예수님이 또 전합니다. 앞에는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풀어줬더니 또 예수님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전하는 곳에 거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하면 지나간 사람 지난주에 만났네. 요번주 또 만났네. 여기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였습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 옆에 나머지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교회를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칭송하라. 왜? 조금 전까지 뭘 경험했어요? 감옥수에 가둬놨더니 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있고 그 베드로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고 이런 사건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왜 일어났냐?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나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막 이렇게 전하니까 그 전한 것을 주변 사람이 믿게 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막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가지고 여기 또 복음을 듣고 또 나가서 그 다음 전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맡아나서 못 전하게 만들어요. 최고 중요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이 13절 말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를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증거된 거 사람들 막 증거가 나타나니까 함부로 상종을 못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지만은 베드로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문이 그렇게 나버렸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서 해야 될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 교회에 나서 말씀도 안 받고 내가 최고다. 이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의 역사. 16절 17절 말씀 보실까?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나음으로다. 이게 이제 나음으로 치유예요.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당과가 다 마음을 쉬기. 왜? 자기들이 인기로 되는데 전부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회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니까 마음의 시기 질투가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가둡니다. 또 가둬요. 그 또 가두는데 그때 나타난 저항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는 더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3,000명이 나오든지 그 다음에 5,000명이 나오든지 왜 여러분 이런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느냐?
이건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숙제예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 너희가 부흥하리라 이렇게 했으면 초대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의 역사에 있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터득하고 이 말씀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것만 가르쳤어요. 이거. 와, 맨 처음에 한 사람 기적을 그렇죠.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한 사람 나왔을 때 기도했는데 자기는 안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말씀대로 된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 이거 안 나오면 책임한데 이러면서 개척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 역사 났다는 기도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았대요. 나았으면 이거는 쉬쉬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역사는 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가면 모든 사람이 막 전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 기적을 베풀어서 누구 낫게 했다. 누구 낫게 했다. 막 이러다면 거기는 막 낫는 역사 막 나타났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모이면 복음이 증거되고 나중에는 너무 잘못 이 치유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우리 총신하고 많이 비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은사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말씀이 약화되고 이것이 이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역사가 이 초대교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받고 기도 들어가 보세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부흥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저항이 왔어요. 저항 세력이에요. 이것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응가 보면 내가 없지만 내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기도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내 안에 예수 우리 이름이 있다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맞아 기도하자. 순복음교회 정규 목사님 훈련시키니까 가정에 누구 아픈 사람이냐 빨리 교회 데리고 가. 교회 데리고 가. 낫든 안 낫든 그냥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예수 이름 무슨 이름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베테랑 영화 얘기했었어요. 베테랑 영화 보게 되면 이 정직한 경찰이 부패한 경찰한테 하는 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거예요. 가오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어요. 김용상 씨 가오. 그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떨어집니다 하지 말자고 경찰로서 이런 말 하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예수 떨어지지 하지 말자.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돈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항만 오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능력은 없어요. 사라져버리고 돈은 참 너무 많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매일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부딪히죠. 이런 세력. 이제는 여러분 이런 저항 세력이 있으면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으로 전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잠깐 가볼게요. 5장 12절 13절 봅니다. 그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항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었으니까. 12절 13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과 못다 믿는 사람을 했어요.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냐? 15절 16절 말씀 보면 나와요. 왜냐? 16절 17절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징계와 요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가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이게 수봉교회 역사라니까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나라고. 왜? 부흥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야 이것을 살려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을 위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경험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치유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하야 살려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모든 치유는 몸의 회복보다 먼저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라. 할렐루야. 우리 이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호가 이제 저하고 방학 동안에 저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영혼부터 가르쳐요. 영혼. 왜? 어릴 때부터 영혼을 알게 되면 육은 저절로 되거든요. 왜? 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를부터 선포하고 시작하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건 뭐냐면 누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이 먼저 알아야 돼요. 영을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을. 육만 알고 사는 매일 육에 부딪히면 싸우고 육을 부딪히면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영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무릎 꿇고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영을 모르게 되면 매일매일 육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피곤하다 지쳤다 힘들다 매일 이런 얘기하고요. 영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부흥 이렇게 말하면 하야 누가 살려내냐? 하나님이 살려내. 하야라는 살려내는 거예요. 부흥은 살려내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살리라 이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2절 왜 또 저게 나옵니까? 나 그때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 참 좋아해요. 그죠? 호세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와 앞에서 하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게 하야. 살려내다.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는 하야 부흥이길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있는 사람 살려내는 하야 부흥이 있어야 돼요. 부흥. 그냥 숫자적인 부흥은 초대교회 숫자적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적인 부흥 이전에 뭐냐면 영혼이 먼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먼저 고침받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고침받는 사람들은 육을 통해서 원망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거기서 영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치유받는 사람들은 영이 먼저 어떤 역사를 경험하냐면 손만 대어났다 이런 것을 경험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이게 영혼이 보소. 네? 육은 매일매일 돈 가지고 빨리 병원 가야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옷에만 손을 대도 나 구원받을 거야.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올 수 있어.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이 부흥에는 단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단계는 무엇이냐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의 치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먼저 고침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속에 내가 잘된다 안된다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영이 치유한 받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치유한 받게 되게 되면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 때문에 그 소식 듣는 가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유됐는데 그 다음에 회복은 돼야 되는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물론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건 치유가 나타나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치유는요 그 주변 세력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치유가 안 사람 나타나면 가족 모두가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야, 그 가정에 누가 고침받았대. 그러니까 주변에 모두가 회복됐어요. 웃음이 좀 회복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는
날마다 그들이 뭐 할까요? 회복된 사람들은 사모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천국 백성 삼았다면 이 질병에서 나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치유를 받게 되면 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회복됐으면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모하게 됐어요. 아이고, 저 사람도 고침받는 예수 이름 앞에 가면서 고침받을 텐데. 할렐루야. 그러니 자꾸만 예수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일날 주인 교회 전에 나온 거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멘. 왜 갈급하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갈급해요? 예수 이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초대교회도요. 이유가 매일 새벽에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능력 가지고 삶의 연속의 삶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근데 이 치유는 됐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가 있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면 그 다음 이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누굴 찾느냐? 돈 찾지 않아요. 경험 찾지 않아요. 누굴 찾아요? 예수 이름 찾는다. 왜? 그것이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은가고 내가 없어도 예수 이름 나 있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 천지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자랑할 바가 없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안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요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 막 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이 몇 개군요. 아이고 저 사람이 못하네. 그래서 나가 필요하지. 할렐루야. 가서 예수 이름 가서 치유해 주고요. 그래 합력해서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나는 좋고 너는 못하고 이것만 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못하는 사람 매일 혼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나를 구원받았구나. 이런 치유한 역사가 있으면 회복의 역사는 주변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의 역사에서는 모두가 주일날 빨리 예수 이름 앞에 가자.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심지어 이를 만나 심지어.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말씀 한번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순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회복됐으면 주변 사람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뭐 상처받는 영혼 치유받아야 되고 그 주변에 회복돼야 되고 회복되게 되면 사모하는 누구를 사모하냐? 세상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전에 와서 말씀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의 역사가 돼. 심지어가 뭐냐면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묘 위에 누이고 베드로 지나갈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넘길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누구 앞에 왔어요?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근데 그들이 다 나오네.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은 심지어 주님께 달려나오길 소망합니다. 뭐냐면 내가 치유 안 받고 회복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집에 나가니까 내가 치유받고 회복됐고 막 사모하다 보니까 옆에 지나간 사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 사람도 데리고 가야지.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회복됐으면 하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 예배를 사모하다 보면 나올 때 아이고 나만 살면 안 되지. 옆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병자들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들이 걸을 수 없으면 그들이 걸을 수 있는 요를 만들어 거기 싸면 그들이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교회 부흥이 우리가 너희가 부흥하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함 받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마다 예수 이름 앞에 나가자 예수 이름 앞에 나가자 막 이렇게 상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 혼자 가면 안 되겠다. 옆에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 다 들고 나오는 거죠. 오니까 여기서는요 그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왜 그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고친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고침받습니다. 이것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온 사람 그 믿음대로 그냥 말씀만 저는 기도만 하면 낫는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치유의 역사 나타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건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가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리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수요일날 나가자 새끼도 나가자.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 저 사는 사람도 누가 데리고 갈 사람 없나 막 데리고 나오는 이게 이 순복음교회가 훈련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에 허리 디스크 환자 나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사람 다 데리고 나서. 근데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2025년 부흥하는 역사예요. 시간의 역사에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이 경험된 부흥을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따라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시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 복음을 전할수록 자꾸 핍박은 더해지거든요. 이제 말씀을 찾는 거 제가 생략하고 그냥 바로 할게요. 초대교회 솔로몬 생각에서 전할 때는 감옥에 가둬놓고 야 더 이상 예수는 말씀 전하지 마 내보냈어요. 두 번째 또 나가서 보니까 말씀 또 전해요. 전하다 보니까 막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가만두잖아요. 또 그들을 데려다 또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뒀을 때 또 내보냈을 때는 그냥 보내고 때려서 내보냅니다. 휘줄을 때려서. 그러니까 맨 처음 솔로몬 행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잡아놓고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 잡아놓은 것은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또 잡아놓고 어떻게는 예수 이름 못 전하려고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두 번째 역사는 이 사람 마음속에 감옥 가도 괜찮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천사가 이들을 기적적으로 구원시켜요. 두 번째 가말리엘이 구원시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천사의 그 기적과 가말리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원했는지 그것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저항이 세고 없는수록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만 잠깐 보기.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20절 다 전해요. 다 전했다.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 나가면 모든 걸 다 전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무엇이냐면 천사가 감옥에 가둬놨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맨 처음에는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만 가뒀는데 두 번째는 12시간을 다 가둬버렸거든요. 그런데 감옥문이 닫혀있는데 문이 열리면 저절로 이 12명이 다 살아나요. 감옥에 사람 지켜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할 때 이들이 감옥에서 풀어질 때 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저하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말씀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천사가 풀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경험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전해줄게요. 저는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저한테 말해요. 손희식 목사님 증인입니다. 시작. 손희식 목사님 증인입니다. 저는 경험을 무척 많이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경험을 무척 많이 했고 그래서 군대 군종이 되는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왜? 저는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신학교를 총신대학교를 갔습니다.
이 총신대 갈 때 카풀을 하잖아요. 카풀을 해요. 그래서 이 김홍철 지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차를 내가 같이 카풀을 해요. 그런데 이 양재 톨게이트 그 학교 거진 가가지고 양재 톨게이트에서 이 계산하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와가 차가 뒤로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받았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 정도 괜찮지 그냥 가자 이러겠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습니다. 가서 쉬는 기숙사에. 근데 기숙사에 들어둬서 너무 좀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뭐 사고도 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수업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일어났는데 목이 안 들어요. 그럼 목이 그렇게 약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니 괜찮고 걸어들어서 이제 기숙사들한테 일어나니까 목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금이 부러진 거예요. 목이. 지금까지 잘았는데 누웠다 일어나는 식이. 그래서 그때에 양지병원 그 양지중앙병원이 있어요. 양지에. 예, 총신대학원 그 가까운데 거기에 입원해가지고 여기 누워가지고 기부스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한 3달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은 그래 나갔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왜 양지병원 거기 들어갔느냐. 들어가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기도해달라고요. 기도를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기도해줘요. 전사니까 그렇게 학교는 전사니까 기도해주죠.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 영이 치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전사님, 내가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거기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막 있다 보니까 양지병원에서 전도사를 갖다 여기 명지병원에는 원목이 있잖아요. 원목은 방이 있어요. 근데 이 양지병원에서 저를 방을 준 거예요. 병원에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찾아오면 여기 방을 주고 원목실 방에 들어. 저는요 전도사인데 거기 가서 방에 가서 원사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빨리 얘기해줘. 저는 증언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교통 사고 났어요. 정확히 새벽에 누가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계병원에 거기서 이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막 사람을 이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만 나타났거든요. 이 모든 걸 누가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믿어집니까? 근데 신우가 아멘을 안 하잖아요. 신우 안 믿어져요? 내가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신우가 만약에 끝나버려도 저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뒷대를 세우고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얘기할까 안 할까요?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세상은 누가 못하기는 점점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가 한 사람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나가서 막 전하다 보니까 그 병실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부흥하는 역사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설교 제가 설교 특징 강상이 있다고 했죠. 저는 여러분과 이 제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좀 도와주셨고 지난번에는 김진희 집사님 도와줬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참 편하게 쉽게 했어요.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 지난주 전 들었는데 지난주 이 김진희 집사님 밀렸어요. 홍승훈 집사님이 지금 손들어 일어나 보세요. 자, 전부 다 외쳐줍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증인입니다. 다 시작. 집사님이 우리 교회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첫 번째 치유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 교회 치유 역사가 있는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목사님이 저 이왕희 안수집사님 병원에 계실 때 2번이나 살리신 거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 증인이 여러분 다 맞죠. 이왕희 집사님 첫 번째 그때 이제 교회 우리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나오고 두 번째 또 15년 후에 또 다시 이 에크모 상태 왔다가 다 죽었다는데 얼음 덩어리인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교했는데 그 믿어집니까? 네, 그럼 믿어졌으면 지금 밖에 나서 전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전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완전 안전한 거예요? 이런 역사 있으면 하라고 전하는 거 왜 안 전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부흥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기도하면 나는 역사가 있어요. 치유 역사 있으면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래 나가서 다 막 전하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막 기적의 역사 나타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우가 딱 얘기해요. 거짓말 시키지 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정신 차려라. 왜? 정신 차리라고. 왜 정신 차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왜 네가 보지도 않고 부인하냐? 이렇게 막 핏대를 세우고 하는 게 그게 증인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서 다 증인이라는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아이고 그 밖에 나가 지금 피해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 여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우리 교회 지난주일에 예배 가운데 야 예배 가운데 엄청난 찬양이 있었고 막 이런 막 그런 얘기를 막 소문이 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 역사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 초대교회 부흥이에요. 치유가 나타났으면 치유가 끝나는 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저는 받아나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전해야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지 몰라. 그거 하지 말라고. 왜 자꾸만 하냐. 그 세상 사람들과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그만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치유받은 것 밖에 나와서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회복이 돼요. 회복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요? 사모하게 됩니다. 주일날 나도 가볼까? 주일날 가고 이런 사모함이 나타나요. 이 사모함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냐? 심지어가 돼요. 심지어. 자기만 나오면 안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야지.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것이 순환이죠. 그 사람이 고침받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주변이 회복되게 되면 주일날 사모함이 있으니까 주일날 같이 나가보자 이런 말이 막 나올 것이고 수요일 3월에서 주일날 나오게 되면 거기서 심지어 역사 다음 주에는 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데리고 나와야지. 이 순서가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먼저 영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된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이 전하게 되면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게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변화되고 이 말이 변화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이 봐요. 야, 저 사람 주변적으로 요즘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건 나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거든. 저는 그래요. 이 시간에 이 새벽 기도고 지금 개척하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 최대한 지키려고. 아파도 나와서 설교하면 또 괜찮아지니까 어떻게든 새벽을 지키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가 됐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지키는 것 50점. 오늘 새벽에 성경책에 50점. 주일날은 각절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50점. 그러면 주일날만 나오면 50점. 다시 주일날만 나오면 어떻게 몇 점이요? 50점. 그러면 이 바락이에요? 괜찮 패스예요? 50점 주일날만 나오는 바락이에요. 그가 바락이에요. 오늘 이 민수기 28장이 나오는 거예요. 평일날 상번제라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거 다 합쳐가지고 50일밖에 안 돼요. 자, 월, 화, 그, 수, 목, 금, 토 일주일을 다 나왔다. 몇 점이요? 그리고 주일날 빼먹으면 그건 바락이에요. 어떻게든 집에 있어야 되지. 새벽기도 여러분 드리십시오. 왜? 그 말씀을 때문에 내가 치유 안 받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모함을 통해서 나만 나오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내가 다른 사람 도움을 들여서라도 저 사람이 예수 만나야 돼 이래가지고 막 데리고 나오는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저항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드러나고 하는 능력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사람들 2025년도 큰 기쁨의 역사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예배 때는 지금 전하지 못한 것 간단하게 또 전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시간 조절을 잘 못해요. 말씀을 전하게 되면 원고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 가장 요약된 원고고요. 그 전에 원고고요.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빽빽하게 내가 경험된 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것은 완전히 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이런 4번씩이나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지금 여기 섰을 때 제가 이 원고 없이 지금 설교를 해요. 근데 원고 없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 속에 머릿속에 자꾸 너무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설교 말씀 툭툭툭 들어오면 하다 보게 되면 오늘 전한 걸 다 못 전해요. 그러면 오늘도 2시에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때를 오늘 못 자는 것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 때 나오고 싶은 분 아멘. 나와요. 이게 말씀 들어야지 영이 살아요. 영이 살게 되면 여러분 주변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 다 여러분 자녀들도 엄마 보니까 바뀌었네. 뭐 주일날 오후 막 예배드려 바뀌었네. 엄마 나도 그럼 가볼까? 이래가지고 사모함이 생겨요. 사모함이. 아니 우리 아빠 보면 나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빠 보면 교회 나오고 싶어야 되는데 이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예배 영광 가운데 나기 때문에. 예배는 뭐 하는 거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보는 영광이에요. 근데 주일날 눈 감고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눈 감고 있으면 귀도 닫혀버려요. 나팔 소리는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들어야 될 줄 있습니다. 듣다 보게 되면 눈이 열려 영광이 보여요. 성경책 수많은 사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 아니 영의식을 보는 사람이에요. 게하시 못 깨달아요. 육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 이 세상 육을 갖다 얘기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게하시 눈을 열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말씀 듣고 눈이 띄어지는 여러분들을 주여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공간이라고 예수님께서 다 가두다가 나중에 아나니한테 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러더니 눈이 띄어가지고 피들이 벗겨지고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옵니다. 자녀들. 저항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빛을 밝히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것은요 오늘 1년 내내 설교하고 싶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부를 새벽에 특식간에 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 비에 여러분 알죠? 이슬비, 늦은 비, 소낙비, 뭐 큰 비, 막 이런 비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땅이 다 갈라질 때 비가 와야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특세는 비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할 테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주
2025년 신년주일로 함께 모여서 저항 세력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흥을 경험하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부흥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 원차만 나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치유함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간증할 때에, 증인이 될 때에 저항 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타나는 세상에 주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광고는 우리 김종상 피텍 장로님이 광고합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박수로 한번 해볼까요? 예배 시간이지만 박수. 예수님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오늘 새 첫 주를 맞아서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주보에는 예배 후에 원로장로의 초대를 위한 공동 의회가 있겠다고 써 있는데 이건 다음 주로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새해 첫 주 새벽을 기도로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시작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후에는 제주 헌신 예배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은 전상훈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제주 헌신 예배 드리는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오후에 참석하셔서 또 한 분 한 분이 거의 다 재직이시니까 올 한해 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예배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또 피택자 소양 모임이 있습니다. 유아실에서 소신 목사님 통해서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교회가 초석이 되는 게 유초등부, 중고등부인데 지금 저희가 중고등부를 좀 도움고자 저희가 오전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중고등부 예배를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 저희가 저기 사시거든요. 왕성호 사모님께서 그래서 방송을 좀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많이 격려와 칭찬 통해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꼭 저희 본 예배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활용해주고 그런 좋은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응답의 역사 나타나시고 감사한 제목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숨기신 역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우 학생이 감사하는 분, 순례감 청년 감사하는 분, 박진아 집사, 피태 권사님, 신령 감사하는 분,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원하며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굳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진희 집사님, 신령 감사하는 분, 건강 자녀 보호 대필 글로벌 파트너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홍선호 집사님, 김세라 집사님, 가족 모두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왕희 안수 집사님, 신령 감사합니다. 11조를 빌어서 김춘자 권사님, 이현식 피택 장로님, 김현정 집사님, 정현식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우창승 피택 안수 집사님, 이희정 집사님, 김영란 권사님, 순례단 청년 무명으로 11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피택 특별 감사운동을 이현식 피택 장로님과 김영란 집사님, 양구도 피택 권사님과 함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2,000번째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몸이 와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좋은 것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예배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관 영혼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정직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준하여서 주신 축복이 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배, 100배, 열매가 몇시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